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번에는 코맹맹이 소리로 떼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 아내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띄워주며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손에 매니큐어 칠하면 너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거나 혹은 또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에게 잘 베풀어 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참견해야 한다면 사실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이런 고통,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응답과 사랑을 받을 때는 참 감사하다가도 어쩌면은 우리의 부탁과 혹은 또 우리의 요구가 잘 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보에 이런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귀에 듣기에 거슬릴 수 있는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들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면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그런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런저런 일로 돈을 쓰다가 물질이 없어서 헌금하려 한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을 받는 거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집안일과 회사 일로 찌들어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한 분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직분을 받고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 먼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에다가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문구를 써 붙인다면 아마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말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직장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교회에 나갔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인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긴 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또한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혹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며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영적 무장과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오늘 말씀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혹은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할까요? 그건 당연히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머리를 보호한다는 이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바로 필요한 투구의 내용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 승패를 반드시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마음으로 신하고 믿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이 구원의 확신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거나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혹은 자유롭게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서 생겨납니다. 물론 나의 능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실은 나의 능력이나 혹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모든 죄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대처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지 성경에 매우 좋은 샘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내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뭐 적극적이고 혹은 능동적이 아니라 어쩌면 방어적이고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혹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서 대하게 된다면 과연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순환이 있죠.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악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도 없고 혹은 또 이긴다 한들 그것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물론 분노도 일고 혹은 또 많은 그런 어떠한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 공격 무기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전신갑주는 대부분 다 방어용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다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보호 장비였는데 이 보호 장비만을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검은요 어떤 검입니까? 네, 성령의 검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영으로 다가오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요, 또한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에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미혹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니까 대면에서 하는 일들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이제 비대면 혹은 영상으로 자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영상을 이용해서 아주 이 거짓말들이 혹은 거짓된 영의 이야기들이 온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의가 많이 요청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물어서 여러분들 그 진리를 잘 구별하며 또한 참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님은 죄와 의와 혹은 또 세상의 어떠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책망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책망하실 때 이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이 찔림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7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들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3,000명 혹은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깨달음과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으로 물론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혹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가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칼이 되고 비난의 칼이 되고 원망의 칼이 되어서 다른 삶을 해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요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이 변화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며 혹은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이나 혹은 감정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 이 성령의 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샘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아주 필요한 사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그냥 늘 내 가까이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혹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지. 여러분들 필요할 때 찾거나 혹은 또 정말 중요할 때 찾으려 한다면 잘 찾아집니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검을요 내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른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루는 친밀감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검의 사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의 사용 방법이 달라지겠죠. 또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매우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무런 감동도 혹은 감사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말씀 속에서 관계는 결국 친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자인지.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내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고 또한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혹은 세상에서 날아갈 때에 이런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도 이 말씀과 또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